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이 나오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은 유대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광야 생활할 때는 거처,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임시거처로 천막을 폈다가 또 접었다가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곳에서 천막을 다시 펼쳐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런 초막절 가까울 때에 일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조금 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때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신상모독죄를 덮어 씌워서, 그리고 그 안에는 시기심과 질투 뭐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고, 자신들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7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래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을 꾸짖고 욕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절 보시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가 여럿 있죠. 누나들도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행하는 일, 너가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서 하지 말고 유대에 가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을 나타내라. 예, 유명세를 떨쳐봐라. 아이돌처럼 되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혜택이 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유명해질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나타내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SNS, 인스타, 또 페이스북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공유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고 좋은 의도와 취지일지 모르나 그것의 깊은 어, 심중에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행복해. 나는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보시면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좋아요, 하트, 뭐 그런 이모티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인스타로 말하면 팔로우, 뭐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들이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간단하고 또 보기에는 좋고 좋아요가 또 많이 붙으면 기분이 좋죠.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을 올릴 때 유튜브도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많이 하죠.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이 올려주고 댓글도 많이 달리면 기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데 그런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소프트웨어 그 만든 거에는 뭐 다른 물건이 필요 없죠. 그냥 컴퓨터 조작, 예, 프로그램만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들만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했던 사람이 퇴사해서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고안할 때 겉으로는 뭐 좋은 것, 뭐 귀엽고 이쁘장하고 이런 것을 취지를 겉으로는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떤 것이었느냐?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거기에 온갖 기업들이 광고를 맡기게 되죠. 그냥 맡기나요? 돈을 주고 맡깁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약과죠. 거의 몇 억, 뭐 수십억 대 되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광고를 거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럼 광고 수익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먹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SNS 화면을 많은 시민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1초라도 더 보면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 기업주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핸드폰을 열고 그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엄청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들이 고안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죠. 하트, 뿅뿅, 좋아요. 예, 이런 것들을 올리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올린 그 영상물이라든지 사진,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좋아요를 올렸을까, 무엇을 눌러줬을까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예,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터뷰 영상을 보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에는 선한 의도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한 의도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참여하는 그 장에는 그것을 요즘에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장, 그런 플랫폼을 구상하고 고안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조금은 선하지 않은, 악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선하지 않은 의도,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앞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본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성경은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를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을 돌려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절과 5절을 좀 뒤바꿔서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크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좀 자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여러 가지 예배, 또 봉사활동,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믿는 자라고 하지만 또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기초로 보았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출중하진 않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는가를 기준으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8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때, 시기, 시간, 날짜 이런 거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망의 분출로 타임머신 뭐 이런 것들이 고안되고 생겨나고 그런 영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순간이동, 공간이동도 마찬가지죠. 시간이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시간을 주관하고 시간을 다스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간 속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오늘 지금 거의 시간이 5시 52분. 이때를 살아가는 거죠. 그 누구도 5시 51분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이죠.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크로노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크로노스 시간에 사시지만 크로노스의 그 시간 기준에 따라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일컫는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었지만 아마 감은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유대인들은 아마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뭐 그것을 감으로는 잘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셨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시간 개념 속에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간을 맞춰놨기 때문에 4시에 맞춰놔서 4시에 일어나고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나 또 평일날에는 학교 또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 이루며 살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영어로는 For you anytime will do. 너희는 어느 때에든 할 수 있다. 이 말은
앞서 5절에 예수를 믿지 않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또 아직 보진 않았지만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7절 먼저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까닭은 세상과 너희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있다.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묻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때에, 너희가 원하는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러한 문화와 풍조 속에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삶을, 아니,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임에도 그 형제들은 아직 아무것도 알거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태어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해간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면서도 삶의 기본적인 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이렇게 그 형제들에게만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그런데 10절에 그 형제들이 올라간 다음에 예수님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다니는 거죠. 왜 예수를 찾겠습니까? 바로 1절에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시니까 무리 중에서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림이 많은데 어떤 이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이 무리를 미혹하는 아주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저기 웅성웅성 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을 하지만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나게. 왜냐하면 자신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책 잡아서 무어라 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냥 안개 속에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 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 말을 드러내서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개인의 카톡,
까지 뭐 살펴보고 신고해라, 검열하고 고발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재갈을 부리려고 유튜버들을 또 고발하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물러나게 하고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이라고 하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법이죠. 헌법을 비롯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시중에 또 교통규칙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그래서 불법한 행위다라고 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은 정당하고 합법한 처분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의 말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헌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피해를 받을까 두려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과거, 현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현재에 좀 변한 인간의 본성이나 그런 행태나 태도들이 있으면 사람은 발전하는 거야. 과거의 인간들보다 지금 현대 인간들이 더 나은 인간들이야. 더 나은 나하고 멋진 인간상이야. 라고 이렇게 더 잘 개발됐어. 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행했던 행태들 지금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창조한 그대로, 창조한 이후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추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1000년, 2000년, 4000년, 6000년이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전혀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그런 그 인간인 것이죠. 진화론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때에도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던, 출교할 수도 있었던 권한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아무 말도 드러내서 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어떤 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때인가. 각자 2025년도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준비할 때이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의 그 진학을 위해서 준비해 주어야 할 때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직장 생활, 또 삶에 있어서 무엇을 지금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야 할 또 다이어트 계획,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해야 할 그럴 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때인가, 또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때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변화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성별, 젠더라고 하는 수십 가지의 성별까지 다 포함할 수 없기에 남성, 여성, 그리고 X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이러한 항목까지 만들었던 그런 것을 폐지하고 성별을 남성과 여성, male, female, 영어로 M, F 이 두 가지만으로 성별을 규정하는 것을 법률로 다시 행정명령으로 발효해서 미국은 없어졌습니다. 기존에 성경에 기반한 남과 여 두 가지 성별만 다시 인정하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또 진행을 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나의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보다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내세우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에 유대인들, 사람들,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말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요구에 합당한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런 세상 풍조와 이 땅의 시간에 맞추어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